언젠가 이렇게 방송사에서 인간과 AI 골프 시합을 하는 것을 봤습니다. 2016년 피닉스 오픈 골프 대회 때 엘 드리크라고 하는 로봇이 나와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챔피언 선수와 한판 붙었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잘 나가는 프로 선수들을 치고 엘 드리크라고 하는 로봇이 이기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걸 만든 관계자가, 엔지니어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어떻게 이 로봇이 사람을 이긴단 말인가? 그것은 멘탈 때문이래요. 멘탈. 그분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No emotion, no concern. No emotion, no concern 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감정도 없고 걱정도 없고 한마디로 냉혈 골프였다는 거죠. 골프 지형도 금세 이렇게 파악을 하고요. 타이거 우즈라든지 로리 맥길로이 같은 프로 골프들의 샷도 그대로 복제를 해서 카피해서 들어오고, 바람의 풍속의 속도나 방향도 수시로 감지해내어서 바람의 풍속을 감지해서 200까지 넘는 가능성의 샷을 구사하는데 시간이 얼마 걸리냐면 0.003초마다 판단 내린다고 합니다. 그 인공지능의 위력인 거죠. 여러분, 이런 상상 한번 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만약에 우리 하나님께 멘탈이 없다고 한다면, 모든 것을 다 감지하시고 속속들이 우리를 다 꿰뚫어 하시는 그분이 감정이라고는 없다고 한다면, 그런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그건 얼마나 공포스러운 존재요, 생각만 해도 살떨리는 냉혈의 아이시한 그런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오늘 다윗의 시에서 시편 139편에서는 이 전편을 읽어보면 읽어볼수록 하나님은 결코 그런 분이 아니시죠. 굴곡이 많은 인생, 누군가 그랬더라고요. 남자는 인생으로 시를 쓴다 그랬는데 다윗의 인생만큼 얼마나 할 말이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다윗의 인생에 함께했던 하나님은 결코 공포스러운 존재가 아니었어요. 두려운 존재도 아니었어요. 온갖 인생의 역경을 다 통과하고 난 다음에 쓴 이 시편 139편의 시를 읽어보면 참 깊이 있는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단언컨대 이 시편 139편은 다윗이 젊을 때, 호르몬이 왕성할 때 쓴 시가 될 수 없고, 노년의 모든 것을 경험하고 쓴 시가 시편 139편이다, 그렇게 여깁니다. 이 시편 139편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의 여러 가지 성품을 정확히 알려줍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시편 139편을 즐겨 암송하시기도 하시죠. 그 중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전지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 옴니사이언스의 하나님을 포커싱하고 있네요. 하나님이 나를 다 아신다는 겁니다. 우리 각자를 개인적으로 상세히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는데 어떻게 아느냐? 밝히 아셔요. 익히 아셔요. 전부 아신다는 겁니다. 이 아신다는 의미가 확장되면서도 넓어지면서도 깊어지는 점층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1절을 보시면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여러분, 사실 여러분을 잘 아십니까? 여러분이 잘 알면 소크라테스가 왜 존재했겠습니까? 왜 너 자신을 알라라고 말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우리 자신을 잘 몰라요. 그리고 주변에 있는 분들도 여러분의 드러난 모습만 아는 거죠. 여러분의 친정어머니가 여러분을 다 아십니까? 여러분의 시어머니가 여러분의 감정, 상황을 다 아시나요? 다 몰라요, 사람은. 그런데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여기서 살핀다, 하나님이 나를 살펴보신다는 단어는 최강, 그러니까
흙이나 흙더미 속에서 금이나 은이나 쇠붙이가 있는 것을 있는지 없는지를 살필 때 쓰는 히브리 단어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이죠, 굳이 살펴볼 필요가 없는 분인데 우리를 살펴보실 때 정말 깊이 있게 살펴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살펴보고 난 다음에 어머머, 내가 너를 잘 몰랐는데 너 이런 분도 있구나, 그러는 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냥 스캔을 하듯이 한눈에 착 알아보는 거죠. AI보다 훨씬 우리를 잘 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말씀은 나를 얼핏 아는 것도 아니에요. 나를 피상적으로 아는 것도 아니에요. 나의 내면 가장 깊은 나만의 밀실, 비밀의 방도 다 아신다는 의미입니다. 누군가가 설교 중에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쪼들리게 정말 힘이 드는 분이 기도하다가 못해서 하나님께 막 이렇게 따졌대요. 하나님도 한번 저처럼 돈 없이 한번 살아보세요. 얼마나 이게 힘든지. 여러분 중에서도 그 내기도인데 하는 분이 계신데, 돌싱 대신이나 싱글로 사시는 분들은 하나님 혼자 한번 외롭게 한번 살아보세요. 이 외로운 밤이 얼마나 긴지 당신은 아십니까? 투병을 하고 계시는 분들은 하나님, 저처럼 한번 아파보세요. 얼마나 서럽고 힘든지.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컴플레인 할 수 있지만 오늘 다윗은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줍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여러분의 감정과 고통과 병고에 대해서 무관하고 모른 체 하는 분이 아니라 여러분의 변화는 여러분의 감정의 여린 선을 다 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애타는 마음도 헤아려 주실 뿐 아니라 여러분이 느끼고 있는 고통과 신음도 하나님은 다 아신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마치 커튼을 확 열어 제키듯이 계시해, 레벨레이션 해준 게 뭐냐? 2절인데요.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신다.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인생은 앉고 일어서는 존재예요. 앉고 일어선다는 것은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일상을 얘기하는 겁니다. 단순히 일상을 사는데 우리가 언제나 서 있을 수만 있나요? 오래 서 있으면 다리가 저리면 앉아야죠. 언제나 앉아만 있을 수 있나요? 직장 가야 먹고 살죠. 일어서야죠. 정말 우리의 삶 속에서 말이죠, 앉아 있는 것도 또 용기를 내어서 가까스레 내가 오늘도 교회 올 때 정말 힘들게 왔을 때 나의 일어서는 것도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은 아시는 줄 믿습니다. 그분은 멀리서도 하늘보다 높이 계실지라도 희미하게 대충 여러분을 아는 게 아니라 여러분을 밝히 정확히 아십니다. 부부간에 살다 보면 이런 얘기 주고받습니다. 아니, 내가 그만큼 말했는데, 내가 그거 싫어하는지를 그토록 얘기했는데 아직도 모른단 말이가. 그러면 반대쪽에서 당신은 내 마음 아나? 그러면서 우리가 아는 것 때문에 살고 죽고 찢고 볶고 사는 거 아닙니까? 알아만 주면 좋은데 그걸 못 알아주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안달복달 살아가고 있는, 그래서 서로의 불신의 퇴적층이 쌓여져 가는, 같이 살고 있어도 같이 사는 것이 아닌 것처럼 다가올 수 있는 우리 아닙니까? 또 어떤 때는요, 너무 알아줘서 탈이에요. 아직 내가 행동도 안 했는데 내 생각을 미리 알아가지고 짚고 들어오면 그것도 예산 일이 아니더라고요. 사실 어느 형제님이 지금 웃고 계신데 왜 웃는지 저는 압니다. 저도 그렇게 살거든요. 어쨌든 말이죠, 우리는 알아주면 알아줘서 문제고 모르면 몰라서 문제인 인생을 살아가는데, 우리 모두에게는 남이 몰랐으면 하는, 알지만은 모른 채 해주기를 원하는 인생의 삶의 조각도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내 속에 품고 있는 숱한 생각들, 내 속에 꿈틀대는 판단들, 은근히 감춰 있는 깊은 동기들, 나만의 계획, 나만의 욕망, 들키고 싶지 않은, 밝히고 싶지 않은 은밀한 생각까지
심지어 내가 그때 그런 생각을 했었나 싶을 만큼 잠시 찰나처럼 지나간 생각까지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3절을 보면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하나님은 내 활동의 반경을 다 아십니다. 내 행동의 패턴도 익숙하게 아십니다. 하나님은 어젯밤에 여러분이 어느 방에서 주무시고 오셨는지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십니다. 왜 그 방에서 잘 수밖에 없는 이유도 하나님은 아시죠. 우리가 때로 일을 하고 나서 쉴 때도 있어요. 누워서 피나게 카우치에 누워 있을 수도 있어요. 우리 주님은 그런 우리의 일상의 행동을 익숙하게 아신다. 내 삶의 전체를 통째로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시는 겁니다. 내 행위뿐만이 아니겠죠. 4절을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하나님은 내가 어떤 말을 즐겨 사용하는지, 하나님은 내가 어떤 용어를 선택하는지 다 아세요. 우리는 얼마나 기억력이 좋든지 다른 사람이 나에게 상처 준 말을 정확하게 기억은 하지만 뇌리에 박혀 있지만 내가 한 말은 금세 잊어버리는 우리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무심코 던진 말, 직숙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그냥 너무 익숙해져서 함부로 던진 말까지도 하나님은 내 입술에서 나간 화살 같은 말을 다 기억하십니다. 내가 뱉은 말의 의미를 아실 뿐 아니라 내 말의 동기까지 하나님은 아시는 것입니다. 이럴 때가 있잖아요. 인생 살다가 보면 내가 그때 딱 그 말을 딱 해줬어야 됐는데 하면서 그냥 이미 그 사람 떠났는데 나 혼자 끙끙대며 그 말을 못한 게 안타까워서 막 왜 내가 그 말을 못해? 내 정신이 나갔지. 왜 미처 그 말을 쏘아 붙이지 못했을까 했던 그 말도 하나님은 아셔요. 내가 뱉을 수 있었지만, 내가 한마디 해주고 싶은 말이 있었지만, 교회를 위하여, 공동체를 위하여 내가 삼켰던, 어렵지만 꿀떡 삼켰던 그 말 하나님 기억하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언어를 다 아세요. 질문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던지고 싶은 질문은 이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말, 언행, 마음속의 동기까지를 다 아신다. He knows your deep thoughts. 그걸 다 아시는 것이 여러분에게는 두려움이 되십니까? 아니면 위로가 되시냐고 묻고 싶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 아시는 것이 정말 두려움이 됩니까? 아니면 위로인가요? 물론 사람마다 상황 따라 다를 수 있겠죠. 내가 억울할 때는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게 너무 좋더라고요. 더할 나위 없이 위로가 돼요. 내가 억울할 때는 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나도 모르게 막 집어넣고 있는, 그렇지만요, 하나님이 알아주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먹고 있어도 그게 답이 아니더라고요. 현실 문제에 짓눌려서 가까운 사람으로도 혹시 짓밟혀 본 적이 있으신가요? 내 자존심이 바닥친 때가 있으신가요? 그때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는 면, 그 일을 생각하면 그래도 용기가 생기지 않던가요? 여러분, 우리가 철퍼덕 앉아 있어도요, 사람이 이게 참 무거워요. 몸무게가 무거워서 무거운 게 아니고, 사람이 감정이 무너져서 주저앉아 있으면요, 사람 몸이 천근만근이에요. 어떻게 일어나죠? 사람이 사람을 일으키지 못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실 때만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가 보면 내 실수, 내 약점, 사람 누구나 실수하잖아요. 근데 내 약점이 들켜버렸을 때, 그러면 우리는 사람을 기피하게 되지 않습니까? 차라리 만나지 않는 게 더 좋지 않습니까? 사람 관계도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실수와 잘못과 죄의 상태를 아시면서 하나님이 시시콜콜
아는 것은 두려운 일일 것입니다. 저희 교회도 이제 아웃사이드와 인사이드에 CCTV가 달려 있습니다. 혹시라도 something wrong이 되거나 데프가 일어나거나 도둑질이 있거나 이렇게 되면 체크하려고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정말 끝까지 우리를 추적해오는 카메라처럼 하나님의 눈길이 우리에게 스토크처럼 느껴질 때도 있겠죠. 우리가 뭔가를 잘못해 있을 경우에.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오늘 이렇게 말씀을 진행해 나가고 싶습니다. 그런 상황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사실은 왜 나에게 두려움이 아니고 위로인가를 설득하고 싶은 거죠. 말씀으로. 첫째는 관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다 아신다는 것이 왜 나에게 두려움일 수 없고 위로인가는요, 관계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자녀 관계가 성립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포인이 뭐냐? 포인은 관계, 릴레이션십인 것입니다. 관계가 있냐 없냐가 우리를 일으키는 거죠. 지금은 어떻게 바뀌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제 5월 정도에 한국을 나갔는데 공항에서요, 꼼짝을 못하게 하는데 가족 관계 증명서가 없으면 입국을 못하는 거예요. 법적인 가족 관계 증명서가 입국 절차에 필수적이었습니다. 이제 부모인지를 확인하고 부모님께 전화를 하면 프로세싱이 이지고잉이더라고요. 그래요. 요즘 살아가는 것에서 가족 관계 증명서는 여행에 필수예요. 그 외에도 또 다른 게 요즘 새로 생겼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질문이 있어요. 여러분이 인간관계 증명서 종이 한 장만 있으면 여러분 그냥 그것으로 필요 충분 조건이냐고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아닐 수가 있어요. 가족관계라고 하는 그 패밀리 트리가 법적인 다큐먼으로 해결이 안 될 때가 있더라면 말이에요. 다윗을 보시면 좋겠어요. 이 시를 쓴 다윗은 그의 아버지 이새의 아들이었어요. 몇째 아들이었죠? 8째 아들이었습니다. 집안에 큰 중요한 일이 있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와가지고 자기 집안에서 아들 중에 왕을 세우겠다는데 다 7명은 불렀는데 말째 다윗 보고는 너 양 돌봐, 양 지켜 그랬어요. 왜 그렇죠? 양이 돈이니까. 다윗이 훗날 이 고백을 해요. 시편을 꼼꼼스럽게 읽다가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내 부모가 나를 버렸다는 것을 어린 막둥이 다윗은 알았다는 겁니다. 경험했다는 거예요. 이미 부모의 거절감 속에 옷이 젖었다는, 장마비를 맞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중에도 그런 분 혹시 계시지 않으세요? 나 말고 우리 오빠만 밀어준, 나 말고 우리 형, 큰형만 밀어준 부모, 나 말고 늦둥이, 막내 태어난 그에게만 온 사랑이 쏟아져서 나에는 거절당한, 마치 양으로 말하면 방목당한 것 같은 그렇게 던져진 존재처럼 살고 계신 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상태는 다윗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인 거죠. 나의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기서 우리가 낙심할 수 없는 게 있어요. 여기서 낙심하고 주저앉을 수 없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다윗이 알았던 게 뭐냐? 부모는 나를 버렸지만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셨도다. 부모는 나를 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은 것입니다. 다윗이 분명하게 알았던 게 있어요. 그게 뭐죠?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알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상한 내 마음, 버림받은 내 마음, 관심의 결핍, 사랑의 결핍으로 자라온 나를, 이거는 커리어도 상관없어요. 돈을 얼마, 6 digit, no matter what. 사람마다 살고 있지만 우리 속에 흘러가는 깊은 감정의 오래된 외로움의 깊은 골짜기를, 그 10년을, 그 깊은 어둠을, 그래서 버림받은 것 같고, 그렇다 할지라도 사람은 나를 버릴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심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이 나를 안다는 이 신지식, 이 진리 속으로 들어가면요, 내가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관에 대한 마음의 결이 맞물려 가게 되어 있어요. 마치 시계 같아요. 유럽에서 만든 어떤 시계처럼 말이죠. 이 조그만 바퀴가 돌아갈 때 다 연결돼서 돌아가는 것처럼 여러분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아는 순간 여러분의 삶, 감정, 모든 것들은 다 작동되기 시작하게 되고 마음의 결이 맞아서 전자회로처럼 움직이고 작동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안다는 것은 혼자 알면 안 돼요. 쌍방이 알아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쌍방 간에 좋아지는 관계는 필요한 게 하나 있어요. 꼭 필요한 게 하나 있는데 그것은 시간과 경험이에요. 시간이라고 하는 퇴적층과 경험이라고 하는 속에서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요,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윗은 아주 오랜 시간 동안, 때로는 광야에서, 때로는 피난길에서 말이죠,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아주 넓고 깊게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이렇게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반석, 하나님은 나의 요새, 하나님은 나의 방패, 그분은 나의 구원자, 하나님은 나의 흔히, 하나님은 나의 사랑, 하나님은 나의 전부라고 고백할 수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여러분은 요즘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고 하는 이 지적은 인식, 에피, 인지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이 인지 능력이 가슴까지 내려오는 데는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것 같아요. 전지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아신다는 것을 알아도 그것이 내 가슴에 뜀박질이 되지 않고 내 감정을 터치하지 못하면 지식은 한낱 지식일 뿐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관계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부분으로 관계가 지식보다 선행하기 때문에 그래요. 지식적으로는 하늘 아버지를 모르는 것이 투성이라 할지라도, 다 모를지라도, 하나님에 대해서 신지식이 모자란다 할지라도 하늘 아버지께서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어주고 사랑한다는 사실만큼은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설령 내가 당당하지도 못하고 꽤 내가 잘 살았는데 태평양 건너오는 순간 이렇게 꼬이고 이렇게 힘이 없고, 그래서 우리가 말 한마디에 너무 과민 반응하고 있는 연약한 우리들 아닙니까? 내도 나를 사랑할 수 없을 만큼 잃어버린 것들이 많은 우리들 아닙니까? 비록 내가 당당하게 살지 못하고 남에게 내놓을 수도 없고 말이죠, 기쁨을 주는 자식이 아닐지라도 다윗이 부르는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이심은 확신해야 하는 거예요. 이게 먼저라는 거예요. First thing, do first thing first. 여러분, 놀라운 것은 다윗은 하나님을 한 번도 아버지라고 불러본 적이 없건만, 다윗은, 이 위대한 시를 쓴 다윗은 하나님을 한 번도 아버지라고 불러본 적이 없건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윗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로 바뀌었다는 이 믿음, 이 신앙, 이것은 붙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산다고 한다면 그분은 더 이상 우리에게 두려움의 존재가 아니라, 두려움의 오토리티 피규어가 아니라, 여러분이 상상하는 여러분의 그 무서운 아버지가 아니라, 육신의 아버지가 아니라, 하나님은 여러분의 두려움의 아버지가 아닌 것입니다. 지난 금요일 저녁에 제가 시편 106편을 가지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 명제 한 줄로, 금요일 예배를 한 줄로 정리하면 이런 것입니다. 우리는 걸음으로라고 반응하지만 하나님은 걸음에도 불구하고로 반응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나 따져요. 네가 이만큼 했으니까 걸음으로 내가 이렇게 하겠다. 네가 이렇게 안 했어? 오케이, 나도 걸음으로 이렇게 안 하겠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걸음으로 대하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걸음에도 불구하고 yet, nevertheless,
그렇게 우리를 다루어 주고 계시고 사랑해 주고 계시는 분이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인 것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알고 보면 우리 모두는 다 탕자들입니다. 시간의 탕자요, 물질의 탕자요, 관계의 탕자들이요. We are all prodigal before God. 우리가 돌아가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여러분이 아버지이심을 기억하는 자만 돌아갈 수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이렇게 증명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어떤 사랑인가? 요한일서 4장 9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낸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함이라.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 믿지 않았으면 다 지옥 갈 존재들입니다. 여러분이 커리어가 뭔지, 자브가 뭔지, 여러분이 얼마 버는지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믿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의 마지막 파이널 데스티네이션은 천국일 수는 없습니다. 우리를 지옥이 아닌 천국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하나님은 자기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믿으시죠? 억울하게 죄를 뒤집어 쓰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죄입니다. 나의 죄입니다. 우리처럼 시험 받으셨고 가난하게 사셨고 배신도 당하시고 아픔도 경험하셨습니다. 우리의 고난, 우리의 힘듦과 견줄 수 없는 극심한 고난을 친히 예수는 몸으로 담당하셨습니다. 그래서 말이죠, 사람의 말은 사탕발림이 있을 수가 있어요. 사람의 말은 잘 새겨들어요. 여러분을 너무 칭찬해 주는 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주님의 사랑은 말만 번지르한 겉도는 사랑이 아니더라고요. 판단하고 정죄하고 겁을 주면서 사랑하는 그런 사랑 아니에요. 그분은 몸소 체험하셨기 때문에, 다 경험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충분히 공감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하나님을 우리가 두 번째 파워포인트를 보시면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사실이 왜 우리에게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니고 위로가 되느냐? 그것은 공감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empathize or sympathize, 그렇게 해주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도의 죄는 없으십니다. 이 세상 어느 신이 사람에게 공감해 줍니까? 감동해 줍니까? 동정해 줍니까? 세상의 종교는 절대로 그럴 수가 없어요. 여러분, 로봇에게 없는 것은 공감됩니다. 우리 주님은 내가 안다 하고 거기서 끝내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의 처지를 충분히 공감해 주는 공감 능력을 가지신 분이라는 거예요. 사실 요즘 세상 사는 게 참 썸짓하고 무서워요. 인공지능이 얼마나 깊숙이 들어와 있는지 말이죠. 제가 어디 밥 먹으러 가려고 그러면 제가 그동안 갔던 곳을 스캐닝 해가지고 요런 앞선인데 너 어디 가려고 그러니? 이렇게 들어와요. 저만 그렇습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스캐닝을 다 했어요. 우리의 동선도 다 체크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스텝이 어떻게 될 건지를 다 예상하며 뭔가 타협함을 매력적으로 우리 앞에 툭 던지는 것이 AI입니다. AI는 더 이상 편리함이 아니라 두려움을 줄 수 있는 존재일지도 모릅니다. 어느 분이 댓글을 이렇게 달아놨더라고요. 야, 이제 앞으로는 목사님들이 필요 없겠다. 목사님 대신 로봇들이, AI들이 설교 들으면 더 좋겠다. 그래서 제가 속으로 그럴 수도 있겠다, 정신 차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한 게 아니고, 여러분, 사람은 공감 능력이 필요해요. 만약에 AI가, 로봇이 여러분의 감정을 터치해 줄 수 있고 그 손에다가 사람의 손을 만들어서 여러분을 터치한다면 그건 어쩌면 가능성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어떤 시대가 4차 산업 이후에 5차 산업 시대가 오더라도 영이 살아있고 공감 능력이 있는 곳에 사람들은 자신을 맡기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교육이라든지 이런 관계성 속에 포함이 되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정리를 제가 좀 하나 하고 싶은데요.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연약함을, 여러분의 넘어짐을, 여러분의 방황과 눈물을 너무나 잘 아십니다. 다 아시지만 여러분을 판단하지 않으세요. 여러분을 비난치도 않으세요. 여러분을 절대로 버리지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주님께서 이 공감뿐 아니라 약속을 한 가지 더 해주신다. 5절 말씀을 같이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신다. 여기는 두 가지 펑션이 있어요. 세 번째로 제가 다루고 싶은 게 뭐냐면, 왜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것이, 파워포인트를 주십시오.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것이 내게 더 이상 두려움일 수 없고 위로가 되느냐? 그것은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부패한 존재인지 잘 아세요. 위기 상황에 내몰리면 내가 어떤 돌발 행동을 하는지 잘 아세요. 우리 입에서 얼마나 더러운 말이 툭 튀어나오는지 너무 잘 아세요. 그래서 그분은 우리를 지켜주고 계세요. 여러분이 아시든 모르시든 간에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는데 여러분이 순간순간 죄 짓고 싶은 유혹에서부터 지켜주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는데 여러분이 거룩한 삶을 살도록 지켜주고 계시고, 하나님은 내 앞과 뒤를 지켜주고 계시고, 하나님은 내 과거에 살아온 삶을 지켜주실 뿐 아니라 여러분의 미래까지 지켜주십니다. 어떻게 해요? 둘러싸 주시는 거예요. 아프가니스탄에서 지금 자기의 자녀를 이 미군이나 영국의 엠버시에 와가지고 철조망너머로 막 넘기는, 엄마의 마음이죠. 전쟁 영화를 보거나 그렇게 되면, 화살이 날아오면 엄마는 자기가 죽을 줄 알면서도 자기 자식을 확 끌어안아서 감싸면서 엄마의 등을 방패로 만들잖아요. 여러분, 이 단어, 감싸주신다는 단어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되 여러분을 향한 원수들의 사탄 마귀, 사탄과 감정의 화살들이 빗발쳐서 여러분이 죽었어도 진즉 죽었어야 될 우리들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와락 끌어안으셔서 여러분이 알든 모르든 끌어안아 주셔서 대신 보호해 주고 계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감싸 주시죠. 그분이 감싸 주지 않으면 우리 중에 아무도 아니에요, 진짜. 그분이 감싸 주실 뿐 아니라 안수해 주십니다. 안수한다는 것은 영적인 권세를 가지고 머리에 손을 얹는 의식 아니겠습니까? 사람이 손을 얹어줘도 그 기도가 응답될 때가 있습니다. 성령께서 친히 여러분 개개인에게 지금 이 시간에 안수어 주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따라가 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밀착 붙어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니까 얼마나 든든합니까? 여기서 우리가 정리해야 될 게 있어요. 따지고 보면, 정확하게 따지고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살펴주시는 이유는 우리를 더 잘 알기 위해서 살펴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뭔가 좀 알아야, 부모도 자식 사정을 알아야 돌봐줄 수 있고, 고부간에도 서로 입장을 알아야 돌봐줄 수 있고요, 친정엄마도 딸의 사정을 알아야 친구도 알아야 해주지만, 하나님은 다 모르셔서 정말 더 알기 위해서 지켜주는 게 아니라 이미 다 아시기 때문에 여러분을 지켜주신다는 이 논리적 순서를 수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목자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눈 어두운 양들을 지키시듯 우리의 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를 품어주고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안아주세요. 그분은 우리를 둘러싸 감싸 주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말이죠, 여러분 여기 한번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귀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는. 영어로도 한번 읽어보죠. Such knowledge is too wonderful for me, too lofty for me to attain. 이 두 문장을 여러분이 꼭
댁에 가시면서 한번 암송을 해봐 주시기를 바라요. 제가 사실 설교 준비할 때는 뒷부분을 못 봤는데 오기 전에 다시 한번 설교 원고를 묵상하는데 제가 그렇구나, 하나님은 원더풀이구나, 언제나. 그런데 그 다음 부분에 too lofty for me to attain, 이게 너무 신기하고 놀라운 신지식이어서 내가 얻을 수 없는, 가질 수 없는 지식이었구나, 그렇게 다윗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신지식은요, 다윗은 너무 놀라웠어요. 너무나 놀라운 것들을 많이 봤어요. 그런데 다윗에게 있어서 최상의 놀라움은요, 하나님이 나를 알아준다는 신지식이었습니다. 시편 139편 6절을 보면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정리를 하면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를 모든 아픔을 공감해 주셨습니다. 아셨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지키사 의의 길로 가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이 지식이 얼마나 든든한 위로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잘 아신다는 이 지식이 여러분에게 더 이상 두려움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실 이제 저는 설교 스타일이 좀 책망을 많이 하는 스타일이래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는 목사님, 이민교회 진짜 좀 얼마나 우리 힘들고 얼마나 어렵게 오는데 목사님 올 때마다 자꾸 회개해라 그러고, 조금 사랑하는 줄은 알지만 너무 좀 그래요 목사님, 좀 그러는데 제가 잘 안 됩니다. 그게 기도해 주십시오. 늘 책망과 회개 쪽으로, 그게 복이라고 믿고 말씀을 그리 보게 되는가 봐요. 그런데 이번은 아니었습니다. 이번은요, 성령께서 지속적으로 주시는 감동이 뭐냐, 내가 내 자녀들의 아픔을 안다고 말해주라. 내 자녀의 답답함을 내가 안다고 말해주라. 나는 그들에게 위로의 하나님으로 존재하고 싶다. 그래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시사 위로해 주십니다. 여러분 대신 죽어주신 예수님이 여러분을 긍휼히 여기고 가벼이 여겨주시고 가엾게 여겨주시기를 계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위로해 주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주님이 다 하신다는 이 전지하심이 여러분에게 위로가 된다면 이제 여러분의 모든 부분들을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다 아시는 하나님께. 여러분, 목사님 말씀이 조금 와닿기는 하는데요, 그런데 될 줄 알았는데 그 신분 문제가 그렇게 딜레이 되는데 어떻게 해요? 여러분, 딜레이 돼도 it's okay. 여러분, 저는 지금 여러분을 희망 고문시키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파도 it's okay라고 말하십시오. 돈 없어도 괜찮다고 여러분의 영혼을 위로하십시오. 문제가 꼬여 있어도 괜찮다고 말하십시오. 관계가 틀어져 있어도 괜찮다고 외치시기를 바랍니다. 왜 이렇게 고백할 수 있죠? 목사는 여러분의 사정을 다 몰라요. 다 위로할 수 없지만, 인간의 위로가 뻔하지만, 그러나 하늘 아버지가 다 알고 계시니까 it's okay. 여러분, 이번 주간 내내 지난 몇 개월 동안 it's okay. 하나님이 다 아시는데 하나님이 다 아시는데 이 진술 없었으면 저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없었을지도 몰라요. 하나님이 다 아시니까 여러분 계속 걸어가시기 바라요.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 아세요. 주님은 여러분의 눈물을 닦아주는 분이요, 여러분을 향한 생각이 이렇다 하십니다. 시편 139편 17절 18절
우리 용감하게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미래 괜찮아요. 두렵지 않아요. 든든해요. 이것이 믿음 아닙니까? 바라고 나오기는 이렇게까지 가면 어떻겠어요? 하나님께 나아가서 여러분의 속마음을 다 고주할 미주할 말씀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나를 알고 내가 그분을 아는 거예요. 테레사 수녀님이 기도를 하는데 기자들이 물었어요. 하나님과 그렇게 가까이 있는데 하나님께 무슨 기도를 드리세요? 그러니까 테레사 수녀가 말하기를 한마디도 말씀드리지 않아요.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은 수녀님에게 뭐라고 말하세요? 그분도 저에게 한마디도 말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알아요. 그러더래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알아주시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아주는 그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온누리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움이 아니라 위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